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어둠 속에 살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이번에 특별 집회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성막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케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어제 찾았던 본문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119페이지 구약성경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8절에 나오는 성소가 있고 히브리어로 미크다시인데 그 다음에 9절에 장막의 식양과 이 장막의 히브리어로 미슈칸인데 성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성막 특별 집회 중에서 첫째 날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성막 뜰에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기구가 번제단이었죠.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도 예수님이고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울타리 중에 유일한 문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문의 폭이 10m였죠. 굉장히 넓은 문이었고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넓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이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기구가 물두멍인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었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순서가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피 흘리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온몸을 목욕했기 때문에 손발만 씻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짓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성소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그 고난의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소에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우리 그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인데 울타리가 있고 여기 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배웠죠. 자, 오늘은 여기 이 성막의 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가 그냥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 건너편에 휘장을 지나가면은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내일 배울 거고 여기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항상 순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여기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막 중에서 성소에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 휘장이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 본 겁니다.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들어간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이게 진설병 상, 떡상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여기 이 같이 보이는데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기가 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을 지나서 가면은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언약궤거든요. 내일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가 진설병 상,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 향을 피우는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 지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내부는 전부 금이에요. 물론 조각목, 그 시띠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시띠나무를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입힌 건데 그래서 이 성소의 내부는 등대가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빛에 반사되어서 온 성소 안에가 굉장히 화려한 밝은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곳이 성소였고 그리고 여기 향이 계속 타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막의 덮개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덮개는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그 거무스러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마지막 그 네 겹의 덮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해달의 가죽 덮개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중충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손발 씻고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는 굉장히 밝고 빛나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 초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 마이티 갓, 에버레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이걸 이제 기묘자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뛰어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셨습니다. 자, 이 성막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우중충하고 아주 거무스러한 그런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이 금빛으로 찬란한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5절. 15절부터 이 성막의 둘레를 싸고 있는 널판을 말씀드리겠는데, 성막 울타리가 있고 이 성소,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성소를 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 26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잠깐만요. 2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가 아니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의 둘레, 이게 이제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자, 여기 띠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25절까지 우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만 읽으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성소의 이 벽면이거든요. 성소의 벽면을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20개의 널판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 또 20개의 널판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6개가 있고 여기 기둥 좌우에 모서리가 2개가 있고 그래서 총 8개거든요. 그래서 널판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은 48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 널판의 높이는 1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환산하면은 한 5m가 되는 굉장히 높은 벽이죠. 그리고 이 널판 하나의 이 폭은 75cm 되는, 그래서 5규빗이니까
높이가 10규빗이고 이 한 널판의 이 폭이 1.5규빗입니다. 1.5규빗. 1.5규빗이니까 75cm죠. 그러니까 75cm짜리 5m짜리 널판이 48개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 벽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조각목이라는 게 예술가들이 조각하는 나무다 그 뜻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나무를 이렇게 조각내었다 그런 뜻도 아닌 겁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시띠나무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중국에 있는 조각자 나무를 거기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문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조각목이라고 된 건데, 히브리 원어는 시띠나무. 우리 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근데 보기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아주 밀도가 높은 내구성이 좋은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이 성막의 주재료가 시띠나무였습니다.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금을 입혔습니다. 금.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은 인성,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신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 나무를 48개를 쭉 둘렀는데 이게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는 것이 띠인 겁니다. 띠로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소가 되었는데,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연결된 것이죠. 자, 여기 말씀 구절을 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든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김으로 교회가 점점 완성이 돼서 나중에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성령님이 교회를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옮겨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널판이 48개가 연결돼서 성소를 이루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이 널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널판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48개의 시띠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이 널판을 가지고 이 성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띠거든요, 띠. 금방 우리 읽었는데 출애굽기 2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6장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널판을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띠를 만들지니 이 성막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5개의 띠로 이걸 묶었습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전부 금인 겁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고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것을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싼 널판으로 세운 겁니다. 이 널판이 4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널판 한 개 한 개마다 여기 보면 그림에 보시면은 은받침이 있거든요. 은받침이 널판 하나에 2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의 수가 널판이 48개니까 96개거든요. 96개에다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인데 휘장의 기둥이 4개거든요. 그 4개에 하나씩의 은받침 해서 96개의 은받침 플러스 휘장의 기둥의 은받침 4개 하면 100개거든요. 정확하게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갔는데 이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은 34kg, 한 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 은 34kg인데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갔으니까 100달란트의 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게로만 얘기하면은 3.4톤 엄청난 은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예요. 정확하게 100달란트의 은이 들어갔는데 금은 영광을 말씀하는 거고 은은 뭐냐면 속전, 속죄, 죄를 대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널판의 받침이 속죄, 속전을 뜻하는 은으로 받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이 속전을 냈는데 자기 죄를 대신하는 이 은을 냈는데 이것이 반 세겔인 겁니다. 한 세겔이 4드라크마거든요. 4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헬라 은화의 단위이고 그 로마 단위로는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뭔지 아시죠? 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단위로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데나리온이고 이것이 로마 은화고 헬라 은화로는 여기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런데 반 세겔은 2드라크마예요. 한 세겔이 4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반 세겔씩 한 사람이 됐으니까 2드라크마를 낸 건데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면은 가난한 사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덜 내지 말고 2드라크마 헬라 은화 장정 이틀치 품삯 2드라크마를 속전으로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은을 가지고 이 성막에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이 필요했는데 이걸 백성들이 속전으로 낸 겁니다. 여기 이것이 널판의 모양인데,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촉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맞추고 띠로 깨웠는데,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는 띠가 있고 밖에는 이 고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로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 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널판과 널판을 전부 연결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이 성소 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은받침 한 달란트씩, 이게 34kg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의 성소의 이 둘레 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말씀 구절을 좀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이 성전세,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내냐? 베드로가 말해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알고 계셨죠?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결국에 반세겔, 예수님 거 반세겔, 베드로 거 반세겔 해서 1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세겔은 2드라크마, 로마 은화로는 2데나리온, 같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냈는데 예수님 자신이 속전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된 속전과 같은 제물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속전으로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사랑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는 게 아니고 속전 받았기 때문에,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면은 거기 1세겔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 바다는 세상이고 물고기는 사람을 물고기라고 한다면은, 물고기는 세겔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물고기에서 입을 벌리니까 1세겔이 나온 거예요. 1세겔은 2드라크마,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이니까 사실 물고기 그 한 마리 값에 비하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 자체보다 훨씬 비싼 것이 물고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물고기에 불과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낚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나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을 벌리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2드라크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4드라크마가 나온 거죠. 한 세겔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것 2드라크마, 베드로 것 2드라크마 해서 한 세겔을, 반 세겔씩 한 세겔을 성전 새로 냈는데,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낚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데 입을 벌리니까 그 물고기 자체보다 훨씬 엄청나게 비싼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띠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널판이, 이게 널판이거든요. 이 널판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널판을 케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널판을 또 어떤 단어로 성경에다 기록했냐면은 첼라라고 했거든요. 첼라라는 뜻이 무슨 첼라 성구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 건데, 이 첼라의 뜻이 뭐냐면은 갈빗대거든요. 갈빗대. 사람 갈빗대가 12쌍 12쌍 해서 24개입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48개거든요. 이 널판이 48개입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말하자면 생명을 지키는 뼈가 갈빗대인데, 이 널판이 이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언약궤를 딱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이게 첼라입니다. 첼라. 그리고 그래서 이 첼라가 갈빗대, 널판이란 뜻인데, 그것을 띠로 엮어가지고 완전하게 이 성소 벽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언약궤를 딱 싸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널판들을 띠로 묶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매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에서.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널판 하나하나 48개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구실을 못 하는데 이걸 완전하게 결합시켜 놓은 것이 이 띠인 겁니다. 띠.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은 각각 사실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띠,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다시 보시면은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 26장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래서 이 5개의 띠로 엮어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26장 1절. 자, 이것은 이제 성막의 그 지붕, 덮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위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1규빗 저편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성막의 지붕 덮개가 4겹이거든요. 그 4겹의 덮개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잘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 보이는 덮개가 있겠죠. 이것이 세마포 앙장입니다. 이 세마포 앙장은 배실,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수를 놓은 거기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수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다 금이지 않습니까?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등대 불빛이 있고 아주 휘황찬란한데 보면은 이 천장 덮개 천정이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는 이제 그런 덮개가 첫 번째 덮개이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앙장입니다. 염소털, 그 제물 중에 염소, 송아지 염소 제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양의 가죽 덮개인데 여기 보면은 붉은 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나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보면은 이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가장 그 바깥에,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덮개가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 해달 가죽은 아주 그 거무스러하고 잿빛이고 그래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 밖에서 성막을 보면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겉에서 보면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내면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덮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여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외모를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초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는 훌륭하고 잘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외모로 보자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는 우리 교회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덮개 모습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이 외적인 모습,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성막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충만한 모습, 그리고 성도의 모습,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게 교회고 성도고 나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6장 36절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이화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이화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이화여 받침 5을 노소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 있는 이 성막 문은 성소문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성막의 울타리 문 말씀드렸고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서 만들었는데 이 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성막의 울타리 문, 첫째 문이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성소에 들어가는 문,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이게 지성소 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의 문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문은 대제사장이 반드시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그 지성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울타리 문은 이 폭이 10m였습니다. 10m. 굉장히 넓은 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성소 들어가는 문은 폭이 5m입니다. 10규빗. 좀 좁죠. 그리고 높이가 역시 5m입니다. 그래서 폭도 5m, 높이도 5m. 좀 좁고 높은 문이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이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문은 폭이 넓고 높이가 2.5m 낮은 반면에 성소 들어가는 문은 좀 좁고 울타리 문에 비해서는 절반이고 그러나 높이가 높은 이런 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은 좁았는데 높았다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이 높으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다시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진설병 상 또는 떡상에 대한 말씀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기구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진설병 상, 떡상.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차려놓은 거예요. 차려놓은. 진설하다, 진열하다, 차려놓다. 그래서 떡을 진설해 놓은 게 진설병 상인 겁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고 정면에는 향단,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를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진설병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읽으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여기 이게 진설병 상입니다. 역시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거기를 정금으로 다 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떡이 6개씩 해서 12덩이가 있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가 2개 있었죠. 왜냐하면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려놓은 떡이다. 떡은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래서 이 불에 굽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도인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민수기 4장 7절에도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떡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빠져서 되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이죠. 소제라는 그 제사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소제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물론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께 번제로 드려지고 소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소제의 제사인 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벳은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떡이거든요. 생명의 떡.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설병 상의 그 떡상, 떡은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만 있었기 때문에 떡이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영혼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도 필요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부르짖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먹듯이, 밥 먹듯이 꼬박꼬박 읽어야 될 것을 교훈한 겁니다. 여기 떡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이 떡상의 사면에 턱이 있는데 이 떡이 안 떨어지도록 붙잡는 구실을 했는데, 그 떡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떡이 되려면은 곡식의 껍질이 부서지고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에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성경에서는 죄거든요. 좋은 말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누룩은 죄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번제물, 소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역시 누룩을 넣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는 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이게 옛죄입니다.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게 변질된 교리거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는 순전함과 진실 없는 누룩 없는 떡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구절을 좀 더 보시면은 레위기 24장 9절에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상위에 진설된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거든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6장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기 떡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런데 이 회막들이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성소에 의자가 없거든요. 항상 서서 섬기고 일하고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적으로는 항상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위치 지키는 거고, 서 있다는 것은 일하는 거고, 서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하는 모습이고 등불을 켠다, 깨어있는 모습이고, 서 있어라, 위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일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위치 지키면서 주님 기다려라,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절부터 4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성소에 있는 기구 3가지 중에서 들어가면은 오른쪽이 떡상 진설병 상이고 왼쪽이 등대. 자, 이 등대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것이 등대입니다. 여기 줄기가 있고 줄기. 등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해서 잔이 7개죠. 이 줄기는 예수님이고 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7개의 빛으로 완전한 빛을 내는 겁니다. 여기 살구꽃으로 만들어라.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죠. 이게 등대 모습인데, 이 등대를 만들 때는 나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금으로만 만든 거예요. 등대는 보통 씨띠 나무에다 금을 입혀서 만든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등대는 나무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정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쳐서 만들었다. 두드려서 만들었다. 두드려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빛을 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9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셨고, 지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빛이 되려면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순금을 쳐서 만들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순서가 고난 다음 영광이죠. 예수님은 초림 다음에 재림. 나귀 새끼 타시고 나중에 백마 타시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다음의 영광.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은 고난이거든요. 아침이 영광이고. 세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은 저녁으로 아침. 유대인도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고난 먼저 받고 영광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등대는 빛을 내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 성소가 깜깜하거든요. 네 겹에 이 덮개로 덮어놨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유일한 빛이 등대입니다. 등대 불을 탁 켜면은 엄청나게 환하고 화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으로 다 입혀놨기 때문에 휘황찬란하죠. 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그러나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금을 쳐서 두들겨서 이 등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세 개씩 뻗어가지고 7개 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돼서 아주 빛을 밝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붙어있는 거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등대의 줄기인 겁니다. 줄기.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7개의 등잔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이와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이 살구 열매, 이 살구라는 우리말로는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샤카드거든요. 영어 성경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런데 이 살구라는 그 샤카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깨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부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게 아니고 살아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영, 우리도 다시 살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한 겁니다. 다시 살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촛대고 등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이 말씀 드렸는데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어떤 벌을 받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진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한때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전혀 복음이 없는, 무늬만 있는, 형식만, 껍데기만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성경 변질시키지 말고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밝혀지고 전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등대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감람유거든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등대를 계속 간검해야 된다. 간검. 그래서 불집게, 불똥그릇. 불집게로 그 불똥을 그릇에 옮겨 담고 계속 그것을 간수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만들었죠. 이것도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감람유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야 빛이 나죠. 그런데 거기 불똥이 생기니까 이걸 불집게, 불똥그릇, 불집게로 그걸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기름 계속 공급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간검했다.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계속 그걸 집어내야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것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된 게 들어오기도 하고 거짓된 게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치 못한 것들이 가끔씩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도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집게로 계속 불똥그릇에다가 집어내고 관리하고 간검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이 계속 타도록 정말 우리는 살펴보고 관리하고 간검하고 우리 구역이, 우리 조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내 신앙을 계속 관리하고 간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이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중에 가장 그 맞은편 정면에 있는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신 건데, 이 말씀만 읽으면 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이게 분향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뿔이 사면에 있고 여기 고리가 있고 채로 항상 메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 뿔은 힘,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향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분향단은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신 겁니다. 그 고난을 참아주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나아가신 거죠. 죽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부가, 성자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를 분향이라고 얘기했죠. 이 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향이 불을 피우면 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도들도 주님께 기도하는데, 순서를 보면은 성막들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죠, 번제단,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손발 씻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진설병상 예수님이죠, 말씀 먹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구원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단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분향단. 근데 순서가 먼저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분향단. 여기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먼저 구원받고 손발 씻고 떡상 말씀 먹고 빛을 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불이 번제단 그 태운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그 불을 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 분향단에 그 향을 태우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여기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 향불을 피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거 아시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안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제 향을 피우는데 여기 향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소합향이고 두 번째가 나감향이고 세 번째가 풍자향이고 네 번째가 유향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소합향은 그 나무 수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나무 수액 향입니다. 이걸 몰약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그 향기로운 향, 우러나오는 향.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억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만 하는 거.
책임감만으로만 하는 거, 이거는 소합향이 아닌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소합향이거든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합향인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나감향은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굴 껍질, 대합 조개 굴 껍질, 이걸 빻아가지고 추출한 향이 이게 나감향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도 유럽 쪽에서는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껍질을 빻아가지고 만든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향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빻아서 드리고, 우리 몸도 좀 빻아서 드리고, 우리 시간도 좀 빻아서 드리고, 우리 물질도 빻아서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은사도 주님께 이 빻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쪼개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이걸 추출해가지고 향을 이 향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2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옛날에 그 절구 있었습니다. 절구. 여기 한 4학년, 5학년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절구에 이거 빻는 거 심부름하고 했던 기억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죠. 더 좋은 기구들이 많으니까. 이 곡물을 절구에 넣고 막 찢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뒤로 막 튀어나가요. 안 빠지려고 튀어나갑니다.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지 이게 떡이 되고 음식이 되는데, 저는 이 교회가 일종의 절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갈등도 있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아직 천사가 안 됐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해요. 부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답게 더 성숙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들, 주님처럼 된 건 아니지만 주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절구에다 놓고 말씀의 공의로 계속 찌으면은 이 껍질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가 돼서 이게 받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빠지는 것이 비결입니다. 안 부서지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도 좀 부서지고, 자기 자아도 좀 부서지고, 자존심도 좀 부서지고, 자기 무슨 세상적인 좀 잘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서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다 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 좀 잘난 거, 가진 거, 이거 가지고 주님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먼저 부서뜨립니다. 교회가 절구다. 말씀이 공인 겁니다. 그래서 미련이 벗어져야지 진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감향이고, 풍자향은 뭐냐면은,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향인데 굉장히 쓴맛이 나는, 그래서 이
이 풍자향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쓰디쓴 게 있지 않습니까? 죄요.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입술에도 죄가 있고 삶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쓰디쓴 고난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풍자향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다. 자기 죄를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언제 죄를 짓기가 쉽냐면은 육신이 편안할 때,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죄 짓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를 그칩니까? 마음에 고생이 있을 때, 신앙적인 고난을 받을 때,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죄가 그쳐집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이 쓰디쓴 향인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이겁니다. 그 다음 유향은 뭐냐면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건데 굉장히 향이 진한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향.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에 바르니까 시체 썩은 냄새를 감출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진한 향, 이게 유향인데, 여기 화면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시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도 같이 받았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살았다. 나 살았어.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인가? 나 살았어. 나사로는 걸어 다니면 예수님이 증거돼요. 야, 저 나사로 죽었는데 저 산 거 봐. 다니는 거 봐. 예수님이 살려줬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이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7절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우선은 이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연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이 많은 것들이 섞여서 주님의 사역과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 소합향, 우러나오는 신앙, 나감향, 그 희생과 고난, 그리고 풍자향,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유향, 그 죽음도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것, 이 모든 향이 섞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35절에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변치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아야죠. 그 다음에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항상 준비해 있어야 한다. 스탠바이.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나침반 돌려놓듯이 돌려놔야 됩니다.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건가? 그러면은 다시 돌려야죠. 방향을 돌려야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자기가 즐기려고, 자기 좋으려고, 자기 즐거우려고 향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사야 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15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래서 준비된 신앙, 변치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돌려야 되겠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이 분향단인 겁니다. 오늘 성소에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성소에 크게 기구가 3가지죠. 떡상, 진설병상, 그 다음에 여기 등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이 3가지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서 능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특별 집회 마칠 때까지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모두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